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14번째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네요. 왜냐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19장부터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린 양의 잔치도 있죠. 또 천년왕국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꿈도 주시죠. 또 뭐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새 하늘 새 땅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사실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영성 나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장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결혼잔치로 돼 있어요.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 즉 나 30%가 어디가 있어요? 지상에 있던 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나 30%가 유체이탈 비슷하게 해서 지금 천상에 가 있죠. 천상에는 70% 하늘아버지 같이 있는 그거 지금 마주하고 있어. 거기서 지금 듣는 거예요. 지상 사람들의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뭐죠?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것은 무엇이죠?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누구예요? 나의 본 존재 70% 거기에 돌려드리자는 거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다. 이 음녀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물질 문명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의 물질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우두머리, 사탄의 우두머리, 악의 우두머리,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나의 천사인의 70%를 같이 수호하던 수호동물, 내 생물과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천사들까지도요, 이 나의 그런 본존재, 하나님과 같은 본존재를 지금 여기서는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인들의, 물론 내 생물은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수호신들이요. 24명의 여기서 나와 있는 장로는 뭐죠? 수호신들이거든요. 같이 그냥 박수 쳤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보좌에 앉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얘기하면서 뭐요? 그분께 영광 돌리라.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과연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여기서도 지금 풀이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존재 70%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여기 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요.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은 무엇이죠? 여기서 어린 양 결혼이라는 것은요. 나의 본영 30%와 나의 육혼, 육신, 비물질인 나와 물질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어린 양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70%, 그리고 지금 지상에 있는 나의 70%, 천상에 있는 70%가 신랑이요. 지금 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30% 나가 신부인 거예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거죠. 나의 본존재 30%와 나의 육신, 육혼과 하나가 되는 것. 여기가 신랑이요, 신부인 거죠. 이렇게 영혼이 되는 것이 어린 양 잔치다.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입을 성도는 무엇이냐? 어떨 때 이것이 영혼이 하나가 돼요? 나의 육혼과 육신의 본능이 깨끗해질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에 한눈 팔지 않을 때, 이 물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기심 부리지 않는 존재, 온전히 내려간 이 존재가 그런 하얀 모시옷을 입은 그런 의로운 행위가 됐을 때 뭐예요? 나의 30% 본존재와 드디어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주파수를 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채널을 뭐예요? 리모컨 채널을 나의 본영 본존재에 온전히 맞췄으니 그것이 화면에 온전히 드러나겠죠. 화면에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서 나의 인생을 사는 삶의 내용이 온전히 그렇게 깨끗하게 나의 본래의 천상에 있던 그런 모습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거죠.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무엇이죠? 이들 역시 영혼이 하나가 되었거나 나의 본영 본존재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나라는 것을 안 사람들, 영이 깨어난 자들, 영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이 내 육혼보다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고 나의 주인공으로 사는 존재들만이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이들 또한 복이 있는 자니 이들을 기록하라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기록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은 산자요 살자의 대열이다라고 기록하라는 거죠. 내가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네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나의 30%가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한테 경배하고 인사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늘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평등하고 균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할 그러한 서로의 대상일 뿐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지상에서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음력, 여기서 왕,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자,
이것은 천상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더 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흰말을 타신 분, 지금 흰말을 타신 분은 쭉 이제 끝까지 20장 전까지 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읽어 들어가면 돼요.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말 위에 하얀 말 위에 타 있는 왕자가 누구냐? 나의 본존재 70%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마탄 왕자요. 이 백마 위에 앉아있는 그 존재 이름은요, 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오직, 여러분, 나의 본존재, 천상에는 70% 오직 하나밖에 없죠. 나의 지문이 하나인 것 같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각의 본존재 70%는 천상의 하늘아버지 우편에 그렇게 다 똑같이 평등한 존재로 다 지금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1대1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내가 본존재로 가는 길은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나만의 길을 찾는 거죠.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 힌트를 지금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흰 것은 무엇이죠? 순수한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본천상에 있을 때 맑고 깨끗하고 밝았던 나의 순수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따르는 무리들, 그와 한 팀이 되고 하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천사들, 그런 선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랑 이제 싸울까요, 여러분?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은 뭐죠? 하늘의 진리와 원리와 섭리, 하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의 호는 뭐예요? 왕의 지휘봉, 즉 철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습니다. 나의 본존재 70%는 어떤 존재예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만왕, 그 어떤 물질적인 심, 권위적인 심, 권력의 심, 재물의 심, 그 어떠한 심을 가진 만왕의 그런 왕 위에 있는 왕이라는 거죠. 비물질체의 존재라는 것은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조각이니까.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천상에 있는 본래의 본존재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물질 사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런 왕 같은 자들, 장군 같은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중하고 놀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한 패거리가 된 자유인이 됐든 노예가 됐든 그
그 지위가 높고 낮든 이것을 통째로 없애버리라는 거죠.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은.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 뭐예요 여러분? 새들이 지금 이 고기를 뜯어먹을 거든. 새는 무엇이요? 자유로운 존재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짐승이요, 물질적으로 사는 존재, 그런 인간들, 육훈과 육신의 본능만으로 물질만 쫓아서 사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우두머리 같은 물질의 모든 힘을 틀어지고 있는 그런 왕들, 수장들, 이들이 전체 대항해서 뭐예요? 너희 비물질체 순수한 본존재는 아니다라고 눈을 가리는 거죠. 그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왜요? 깨어나면 이 물질적인 힘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인간은 뭐예요? 육훈과 육신의 그러한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 그런 걸로 내가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아야 이 그림자 정부 비슷한 지상에 이 물질 세상에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그들의 하수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냐면요, 정리정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마지막 영적 시대, 지금이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인간들, 이렇게 물질화된 그 존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본영 본존재를 잠들게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매장시켜버렸죠. 이렇게 했던 이 물질 세상의 이들을요,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죠. 누구가 이렇게 던져졌어요? 비물질체인 천사에 있는 하늘 아버지와 나의 본존재와 그리고 나와 한 팀이 돼서 일하고 있는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함께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물질 문명 시대는 끝나고 정리정화 시대를 거쳐서 어떤 세계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이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열리냐?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는 존재들,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존재들이 뭐예요? 나의 30%의 본존재가 천상에 있는 본존재 70%와 하나, 일통이 돼서 이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여러분? 진리, 하늘의 진리, 섭리, 이치가 입에서 불을 뿜어 나오니 세상에 물질적으로 사는 육훈과 육신이 본능으로 내가 진짜인 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주겠죠. 그를 흔들겠죠. 하늘 아버지와 공동 작전으로. 그럼 이들이 하나둘 깨어나서 이제 물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본영 본존재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 칼에서 찔려 죽었다,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육훈과 육신이 칼에 찔려서 힘을 못 쓰고요. 육신과 육훈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제 이들은 무엇의 먹이가 돼요?
본영 본존재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니 본영 본존재를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20장 들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 물질 만능 시대가 이제는 종식한다. 그들을 이끌고 가는 수장 또한 그 모든 존재들을 뭐요? 큰 구덩이, 나의 본존재가 가져온 그 큰 구덩이에 다 쓸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던져놓고 열쇠로 잠가버렸다.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 지상을 다스릴 존재들은 무엇이에요?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자들, 본영, 본존재가 앞서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나 나의 육훈이나 이 육훈을 이끌어가는 물질의 그 수장들에게 내가 절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나는 내 이마에 짐승같이 사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탁한 에너지가 발산하지 않는 자들은 1000년 동안은 뭐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영원히 비물질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뭐죠?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육신이 죽더라도 본영 본존재가 늘 살아있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정화 시대 뭐죠? 지금 이 많은 재앙과 재난과 심판으로 뭐예요? 무엇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초록별이 정리된다. 지구가 정리정화된다. 인간 또한 모든 세상의 물질 또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요? 지축이 바라서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축이 바로 서고 있다. 이것이 정리정화 시대라는 거죠.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깨어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군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여기서 곡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왕, 마곡은 나라죠. 여러분, 정리정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순수 시대로 들어가지거든요. 뒤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순수 시대에서도 또 한 번 정리되는 것. 요것을 살짝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꿰던 사탄은 유황이 타는 불꽃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졌던 곳입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요, 정리정화 시대에 한 번 또 정리되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예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11장입니다. 20장 11절. 또 나는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땅과 하늘이요, 이 지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그것을 맞이하지 않겠지만 머지않은 몇천 년이 흐르지도 않은 그 시간 이내에 이 초록별은 뭐죠?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내가 인간으로 본형 본존재로 살지 않고 육혼과 육신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존재들은요, 정리 정화 시대에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없어지죠. 그 존재는 천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었죠. 이렇게 죽어간 인간들은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나의 영이 영계로 가잖아요. 거기서 또 한 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거기서 심판받을 때 그 나의 영의 에너지가 선천시대에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영원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후천시대에 왜 그러냐면은 하늘아버지가 다 흔들어 깨웠거든요. 근데도 뭐예요? 네가 잠들고 네가 본형 본존재가 진짜 너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 자는 이 지상에서 내가 육신과 육혼도 함께 죽지만 또 영계에 가서요, 나는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똑똑히 써놨다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은 언제 기록돼요?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정화라는 건 뭐예요? 쓸 것과 안 쓸 것, 알고과 쭉정이,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생명책은 뭐예요? 산자와 살자,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선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산자, 살자, 누구누구는 죽은 자, 죽을 자. 이것이 언제 지금 기록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천상의 생명책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후에 사라지는 모든 삶의 내용에 따라서 천상에 있는 생명책이 기록되고 있다. 내가 살자 대열에 지금 들어있는 나라면 산자 대열에 완전히 기록되어야 하고요. 혹시 행여라도 내가 지금도 죽을 자 대열에 지금 서 있다면은 빨리 내가 살자 대열로 바꿔서 줄을 서서 그 생명책에 살자와 산자의 그런 명단에 내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나 본형 본존재 이러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여러분 같이 나눔하고 있는 거거든요.